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축복의 계절입니다. 저는 올해 태어나서 단풍 구경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리트러스로 섬긴다고 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구경시켜드린다고 하다가 올해 단풍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로 나가고 난 다음에 20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단풍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는 가장 감사하기 힘든 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이 많고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 또 신앙의 제약으로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일상이 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저도 어디 가다 보면 밤낮 마스크 잊어먹으니까 호주머니 이쪽 넣어놓고 저쪽 넣어놓고 뭐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뭐 마스크를 안 쓰니까 저는 괜찮은데 앞에서 예배를 드려보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답답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제약을 받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는 그런 신앙인데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그렇게도 힘들 수가 없어요. 또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과 교제하고 식사도 못하니까 이 상황도 얼마나 힘든지요. 첫 주일은 예배 마치고 올라와서 울었어요. 성도들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뭐 헤어져 버리니까 교회 같지가 않고 조용하고 썰렁한 교회의 모습에 이게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인데 올해는 수많은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었다는 소식이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들은 부도가 나서 지금 건물을 팔아야 될 상황이고 개척교회들은 없어진다고 그러고 어제도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계속해서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무슨 답을 알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답답한 그런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직장에 가기만 하면 교회 가지 말아라. 또 월요일 가면 교회 갔다 왔느냐 조사하고 이런 힘든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참 감사하기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우리 마음대로 안 돼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신앙의 선배 다니엘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상황보다 믿음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조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어린 나이에 이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그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고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이런 비참한 그런 나라의 상황.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이 6장 이전에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다니엘이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그런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6장에 오니까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왕이 몇 번이나 바뀌고 이제 심지어는 나라까지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여전히 총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다니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왕이 바뀌는데 어떻게 계속 총리를 해? 나라가 바뀌는데도 총리를 해. 지금 상황은 바벨론이 망하고 이 메데 파샤, 우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120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120도를 만들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총리를 3명을 뒀어요.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그렇게 총애했어요. 그런데 항상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잘 되는 꼴을 보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그 바벨론 사람들의 신앙과 종교가 다른 거예요. 아,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계책을 세워서 왕에게 갑니다. 왕을 한껏 높입니다. 왕이요. 이렇게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면 왕권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왕을 신과 같은 자리에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달 동안 왕회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던지겠다고 명을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막 자기를 높여주고 뭐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니까 좋아가지고 도장을 탁 찍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나라들은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왕이 도장을 찍으면은 왕도 그것을 함부로 그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자, 다니엘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기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집어넣는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던지면 어떻게 되죠? 사자하고 재밌게 뭐 고양이 데리고 놀듯이 개 데리고 노나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이 어땠다고요? 자,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며 감사하는지 그 기도의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다니엘은 지금 바보라서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아요. 이 법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만든 법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호시탐탐
자기 집 주변에서 지금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신앙은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신앙.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다 해파됐어요. 그리고 거기 포로로 끌려갔더만 회당이 있는데 가깝지가 않겠죠.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일하면서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출근 전에 기도하고 퇴근해서 기도하고 또 점심에서 집에 와도 점심에도 집에 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집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집에 걸려 있으면 안 되고, 성도들의 집에서는 항상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성경 읽는 소리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윗방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윗방에 올라갔어요. 이제 총리의 집이니까 집이 크겠죠. 2층까지 있는 집. 그 윗방, 여기서 윗방은 2층을 말하는 거예요. 2층을 아예 예배실처럼 기도실처럼 이렇게 하고 늘 그 기도의 자리를 시간을 구분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유대인 회당을 가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이슬람 성전들을 가보면 메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늘 그쪽을,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무 방향으로나 기도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런데요,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느냐 그러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에 그 낙성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혹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그런 모든 것을 예측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흩어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다니엘은 그 솔로몬의 기도,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계시가 있어요. 70년 후에는 다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7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다 내 생각으로 중얼중얼 많이 하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면, 원에 보면 복수로 기록이, 창문들을 열어놨대. 이 창문들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마치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영의 눈으로 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하고 너무 다르죠. 두려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다니엘의 신앙적인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런 기도의 습관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계속해서부터 기도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의 습관과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 성공하려면 좋은 습관을 길러라. 좋은 습관을 가져야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학자들은 습관이 형성이 되려면 3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22일을 해야 습관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도에도 3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다니엘 기도에도 3주 하죠.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부분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외국인들은 기도 시간 되면 일어나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성기도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요. 그 미국 사람들이 통성기도 할 때는 Let's play 코리안 스타일 그래요. 한국식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국식 기도가 뭔 기도라고요? 통성 합심 기도, 한국식 기도.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유대인들도 보면 정말 겸손히, 정말 절박하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그 고개를 자기 이 가랭이 속에, 무릎 속에 쳐박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것은 겸손한 기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총리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자기 신앙 조금 숨기고 그렇게 살면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의 내용을 빼지 않았어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일학교에서 5손가락으로 기도를 가르쳐요. 어떻게 하죠? 이건 뭐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어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니. 어머니는 늘 고마운 존재. 이게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손가락. 어머니는 늘 고마운 존재.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기도에서 늘 감사가 최앞에 우선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긴 것이 늘 잘난 체하고 죄 많은 나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을 하려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늘 정상적인 기도는 늘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랬어요.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야 돼. 우리 하나님도 되시지만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히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불평해. 아니, 병 들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불평 안 할 수 있겠어?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어떻게 불평 안 해? 내 자식이 지금 저 모양인데 어떻게 불평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심한 사람은 자기가 늘 불평하고 살면서도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도 보십시오. 12명이 똑같이 가서 같은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을 살펴보고 온 10명은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우리는 다 망하고 우리 다 죽었다고 울고 불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려.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뭐이 없냐고 걱정하냐? 저 들풀도 봐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입히지 않느냐? 하늘에 나는 새도 봐라. 굶어서 죽는 새 봤냐? 그 새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보다 1000배로 10,000배나 더 좋은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되어 있어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다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계시면 불평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자들이 입이 딱 닫혀가지고 다니엘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왕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 던지면서 그때 이제 왕이 깨달아요. 야, 이것은 저 악한 것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모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꾸민 음모로구나, 이 나쁜 것들. 그런데도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밤새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합니다. 다니엘 얼마나 사랑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져주었느냐. 그러니까 예, 대왕이여 다니엘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너무 기뻐하고 놀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고 그 음모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너희도 한번 사자굴에 가봐라. 어떻게 되는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주워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고난이 축복이 되고 죽음이 삶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앞으로 다니엘의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온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힘들 때에 참 감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때 붙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드니까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슬픈 일, 괴로운 일, 안 좋은 일, 실패한 일,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은 피해를 봤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고
교인들이 떨어지고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어요. 세계 선교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서 나가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 아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며 죽게 하면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역전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불신자도 감사해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요, 믿는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감사해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또 우리 할머니들 모시고 절에 갔어요. 절에 단풍 구경을 갔는데 이제 나중에는 단풍이 이곳저곳 다 드니까 뭐 그 절에까지 찾아갈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절에 갔는데 그 차를 이제 대추차 이런 걸 사서 마시니까요, 떡을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누구나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떡이 먹어본 떡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 떡은 왜 이렇게 맛있느냐 그랬더니 쌀을 절에다가 시주하는 분들이 최고의 좋은 쌀을 사다가 시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미하고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성미 밥은 먹으면 아주 힘들거든요. 또 그 다음에 불경책, 이 성경책 같이 이렇게 금박으로 맛있게 만든 불경책이 있어요. 마음대로 가져가래. 가져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나도 불경 석가 믿으려고 그런 거 아니라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져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마음대로 가져가래. 왜 그렇게 다 공짜로 주냐고 그랬더니 비싼 것을. 이거 다 시주한 사람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헌금한 사람이 있어서 공짜로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불신보다 못하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고 다른 종교인들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 아니겠어요? 서머나에 폴르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했지만 이 터키에 지금 이명화 정광의 선교사님 와서 우리 선교관 401호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있는 곳이 현재 이즈밀인데 여기가 서머나예요. 서머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아주 제일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가 있는 곳인데 이쪽 지역이요, 이 지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 목사 중에서도 큰 목사죠.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박해할 때 그 폴리캅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서가지고 2시간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혀서 갔는데 서머나의 노천극장에 굶주린 사자들이 으리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형을 집행할 이 사람이 너무 폴리캅이라는 분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욕하고 그리고 살아나라. 예수를 배신만 하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86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연세가 있는 거죠. 86년 동안이나 예수를 섬겼지만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하고 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어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시는 주님, 저를 순교자의 하나로 택하사 부활과 영생의 잔을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니다. 순교의 죽음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고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감사가 가능해요.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처럼 아프면 아픈 줄 알고 괴로운 일 있으면 괴롭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든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다니엘의 인간의 육성, 본성으로 하면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상황과 문제만 보여요.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과 평안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지난달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일 전에 토요일 날 밤인데도 막 주일날 와서 괴롭힐 그분 생각하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잠자다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고난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가을에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 환경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주님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랫동안 침체기를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예배합시다.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목숨 걸고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혀야 될 기본 열매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는 말과 감사한다, 찬양한다는 말은 사춘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감사는 자기 자신을, 나를 행복하게 해요. 죽겠다 그러면요 정말 죽어요. 힘들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잘 될 거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 밴드에다가 하루 그날 말씀과 또 감사의 글을 매일 올립니다. 우리 이전도사한테 하라고 해놨더니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내가 매일 그렇게 감사를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힘들면 힘들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어려우면 어렵다는 말, 불평의 말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는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상황을 감사의 생각으로,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길을 매일 올리라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이렇게 감사의 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글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따라합시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감사의 삶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감사는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부정적인 사람들, 막 짜증내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자주 만나기 싫어요. 가까이 오면 피해지게 돼요. 같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밝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함께 기뻐요. 할렐루야. 함께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올해는 감사하기 가장 어려운 해예요. 이 감사하기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풍성한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절, 그런 가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